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게 간구하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르짖음이 컸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로운 자들의 핍박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부르짖음입니다. 또 혹은 약자들이 당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또 불의하게 당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할 때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고역을 치르고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그것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또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피시는 일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한 시대가 악하면 약한 자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짓밟히기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면 또한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고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다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르짖음이 없는 것인가? 우선 한반도의 반쪽의 북쪽에서는 지금 부르짖음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몇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그 수용되어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정치범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이 없게 되면 항상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반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만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심지어는 왜곡된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런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부르짖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입을 막는 일을 또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죄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무겁다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와 같은 일에 관여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평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그것은 반민족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행세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보다 우리 민족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민족을 지켜야 되고 민족이 번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개개인의 인권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민족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죠? 민족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 땅에서의 커다란 악은 다 민족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어요.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90년대에 실제로 연합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정의를 말하던 사람들에게 평양의 인권을 얘기하면 그것은 반민족자들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 영혼들이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이 땅에서 지금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쪽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젊은이들의 탄식, 그것은 또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좀 있죠. 혼인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직업 가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탄식을 하게 만들었고 그 탄식은 또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81년대에 대만 국립대학에 가가지고 대만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 대학생 대표 이래가지고 문교부에서 보내서 제가 갔었어요. 동경대학이랑. 그런데 대만의 국립대학에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면 1년 동안 국가에서 집을 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하면 3년 내에 3년 동안은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게 그 임대주택을 내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자립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꿈을 가진 젊은이들,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순을 또 잘못 풀어가지고 지금은 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무조건 정죄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불의한 것이 되고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가난한 이들이 또한 부르짖고 지금 빈부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둘 곳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지금 또 엄청난 이렇게 집값이 또다시 뛰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말하면서 그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에요. 증오, 분노가 깔려 있으면서 겉을 정의로 말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정의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집단적인 악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청년들 데리고 평화캠프 갔었습니다. 250만을 학살을 했어요. 정의라는 이름을 학살한 거예요. 아직도 그 뼈가 그냥 공원에 나뒹굴고 있어요. 뼈 조각들이.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나무에다 쳐서 죽였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민족의 이름으로든지 정의라는 이름이라든지 혹은 진보 이름이라든지 역사의 이름으로라든지 누구의 이름으로라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는 모든 그 정의라든지 기타 등등은 여러분 그것은 인간들을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부르짖음이 일어날 형편이 돼버렸어요. 남쪽도 북쪽도 지금 부르짖음이 탄식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피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까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섭리예요. 그래서 심판의 길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에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미로우시지만 동시에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께 나오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조차 안 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회개를 원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참 관대하고 또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의인데, 그런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10명만 있을지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0명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10명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아주 영웅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서 그 영웅적으로, 내가 민족을 해방하고, 내가 그 의를 집행하고, 내가 불의한 자를 쳐부수고, 이런 의가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의를 자기를 내세우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많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것, 무솔리나 혹은 스탈린 같은 자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이냐 아니냐인데 거기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기본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정의로우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데 무슨 의의가 있어요? 어떤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 자체가 무슨 정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없나요? 저의 마음에 탐욕이 없나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없나요?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의로운 모습입니까? 자기를 근거로 한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혁명가들이 말하는 거죠. 제가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저도 그 촛불 집회에 몇 번 나가봤죠. 그리고 저는 그 70년대, 80년대 거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말 이 시대가 바뀌었나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갔다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증언했던 일이 있습니다. 촛불 자체,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촛불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 그 얘기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건 제가 7, 80년대 겪었었던 반성적인 고백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부르짖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악한 자도 더 악한 자에 의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면서 귀를 기울여 주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그래서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의 의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데올로기에 나의 철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또한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 자신의 그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리고 내가 더 그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죄인들을 우리가 품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정의예요. 여기가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인간이 죄에 대한 해방과 그리고 진정한 거룩한 삶과 그리고 이 땅에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데 한 인간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 날에 자기의 의에, 자기의 그 분노에 혹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철학이나 기준을 가지고 많이 부딪혀보고 좌절한 경험, 시행착오가 인간에게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나름은 정직하게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외쳤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족했던 것이냐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세월 갈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함과 또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생각하면서는 역시 나를 근거로 한 거라든지 나의 분노를 근거로 한 정의는 여러분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런 과정을 겪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이들이 때때로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는 젊은이들을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정도 올바로 서게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할 때에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정의라고 착각하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악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멸망 가운데 한 가지는 거기는 그 동성애와 같은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용납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동성애를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그릇됐음을 분명히 그릇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빠진 이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품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50을 어떻게 다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같이 멸하겠습니까? 또 10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그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동성애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관대한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땅이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10명에 해당하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것이고 또 이 땅에 진정한 평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가 깃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불리움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우리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이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마음속에 있는 악은 그 무엇 하나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 10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이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악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교도적인 삶,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참된 믿음 가운데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풍요로움을 새롭게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